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일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와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종교적인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부를 지키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를 죽이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할까? 오늘 성경에 보셨듯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학자, 한국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기록됐는데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서기관은 관리들의 하나의 급인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율법이 696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우선하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비본질은 인간이 정한 규칙, 그 율법의 부속 조항에 얽매여서 종교성만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또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파벌들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들,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했던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행동대원으로 나왔던 사울, 젊은 시절의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중들. 현재로 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톨릭의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집단으로 권력을 형성하는 국가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리스도 종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들입니다. 교단의 큰 교회와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하는 목회자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종교를 자기의 입신양면으로 삼고 자기들의 욕망을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누리려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기득권이 무슨 뜻일까? 사실은 이것은 법적인 용어더라고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그 다음에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이미 밟아서 차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득권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개인으로는 사유 재산을 확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이 기득권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불가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람과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요즘은 기득권에는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득권이 어디서 많이 누리냐면 정치 권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제일 많이 누리고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득권의 싸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싶은 것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지배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힘 있는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국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간 사회에서도 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신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이와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부류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는 지방 사람의 유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롯이라고 했지만 영어나 일본어 성경에는 이스가리옷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릅니다. 자기의 선생이 자기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원30에 이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의 그룹들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매일 고백하는, 매일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대 민족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 총독의 지위를 계속 누리고자 싶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어요. 총회나 교단에 정치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들이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직업적 목사가 있습니다. 직업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 매스컴이나 종교적 시설에 붙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룹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 기득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룹, 자기들의 이익에 도무지 영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집단들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집단들이죠. 세상의 그 지도자들, 정치 깡패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들입니다. 저도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명의 현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병 고침과 치유와 인간적인 삶의 회복을 해준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무명의 그룹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입니다. 또 이방 군인 백부장 같은 분들, 왕의 신하, 해당장 야이로, 한센시병, 문둥병을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릅니다. 문둥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이며
자신들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을 구하며 치료받았던 그러한 병자들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언어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목소리 크신 분들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혈육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또 미국의 그 신앙 부흥기 때 나타났던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유식하지 않은 분들, 무디 같은 사람은 그의 직업이 구두수선쟁이입니다. 이 무디 같은 그런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나 빌리그리암 같은 분들은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받은 분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학벌을 따집니다. 가문을 따집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요. 또 물질의 부유함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헌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중국 선교사였던 조나단 고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 와서 1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제 선교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모든 노력을 예수 안에만 머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열매가 스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된 사역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참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씁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낙가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맨 처음 1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즐기면서, 영어로는 enjoy입니다.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교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조가 실용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doing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낳는다. 실용적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됐고 근대 철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실용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효율적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 얼마냐? 가치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결과만 따지는 것들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존재 자체를 인정합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빙의 의미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지만 보디발에게 직접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 그 어린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만 애쓰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하게 가정하자면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한다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임재하심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신하들을 육성할 때 바벨로니아의 모든 제도 속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바벨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먹어라. 그 당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지만 세상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락함도 있고 풍부함도 있고 각종 첨단 문명이나 문화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두려워하며 자기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세상 풍조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있는가? 왕의 그 풍성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채소를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채식을 먹어서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7장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앙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은 채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고 순수한 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니엘과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지라. 어린 소년들이 10대의 그 청소년들이 장년기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또 무디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시도하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극진히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포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을 때 형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온전함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온전하단 말은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숙하다, 장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일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6학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함, 성숙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47의 그 병이 왔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남들하고 비교하면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가난하고 늘 힘들어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이나 또 여러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 자녀관계도 불편하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에베소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가지 직무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때에 이르나니 라는 것이에요. 온전함은 퍼펙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전함, 거룩함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함을 위해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과 생명을 보았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주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재산이 300데나리오 되든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질 게 없어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향유의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종처럼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죽음과 생명 앞에서는 어떤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서 어떠한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칭찬도, 가시도 없는 순수한 신앙 고백적인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고귀한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장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이 일에 참견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좋은 일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게 합당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거짓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밖으로는 의를, 공정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행세했지만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이중적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물질의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것이 돈에 매여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돈에 모여서 그 돈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물질을 너무나 우선시하면 어떤 일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물질로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은 물질에 매이고 그것에 집착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께 1년치 연봉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깨달아 헌신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이 신앙 행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물질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로화시킬 수 있는 상대적인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그룹에 속한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종교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교회의 목표가 주님의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성경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일에 저희와 저희 조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